오늘의 에스겔 24장 말씀 통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예언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받았는데 이 예언이 선포된 지 약 18개월이 지난 후에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동쪽에서 바벨론을 위협하는 소수의 민족들을 평정하고 서방 진출을 꾀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최종 목표는 어디였느냐 하면 애굽이었어요.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서 이 애굽을 제압하면 천하를 얻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날로 번성하던 그러한 바벨론이 이 애굽 정벌을 꾀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애굽은 바벨론 서쪽의 족속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아주 귀찮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나라가 유다였어요. 반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이 되었으면서도 반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의 서쪽에서 항상 반역을 꿈꾸는 유다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이 곧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에게 준 마지막 경고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예언은요, 에스겔 선지자의 다른 어떤 예언보다도 더 강력하고 긴박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표현상 격렬한 어조는 물론이고 분위기는 이미 유다의 멸망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스겔 선지자는 사랑하는 동족 유다의 멸망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가 뭐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런 멸망을 당할 테니까 돌아와야 된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 이 징조를 통해서 멸망이 임박한 예루살렘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끓는 가마 비유를 통해서 이 멸망의 비참함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3차 공격이 시작되던 날, 곧 바벨론 포로가 된 지 9년째 되는 10월 10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녹슨 가마를 마련하고 그 안에 물을 부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의 추악한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떼들 가운데서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각을 떠서 기름진 부위와 고른 뼈를 가득 담으라고 지시하셨어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걱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고른 양의 좋은 덩이와 고른 뼈는 유다의 왕들, 그리고 유다의 왕족,
그리고 지도층, 또 부유층, 이런 특권층 인사들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비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녹슨 가마솥에 불을 지펴서 국물이 다 쫄고 고기가 다 녹고 또 뼈들이 다 타버릴 정도로 계속 불을 지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것은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이 맹렬한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이 포위 공격은요, 약 18개월 동안 계속이 됐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어서 유다 주민들은 예루살렘 성에 갇힌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더군다나 기근까지 들어서 이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유를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국물과 고기와 뼈들이 다 타서 없어지면 빈 가마솥을 그대로 불 위에 두어서 녹슨 가마솥의 녹들이 다 벗겨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이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살인과 또 음행과 우상숭배 이런 모든 죄악들이 사라져서 예루살렘이 정결케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은 하나님의 징계고 이 징계는 유다 멸망 후에 오랫동안 지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징계는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 아내가 죽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징조예요. 끓는 가마솥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임박성과 참상을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내가 죽었다고 그래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 눈에 여기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 말은 아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상상 밖의 일이었던지 유다 백성들을 기가 막혀서 울음도 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모두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이 멸망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을 미워하시거나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가 돌아올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말라.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당신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 이것을 보고도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 당연히 받는 것이다. 너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돌아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끓는 가마피우 또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살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